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있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작년인가요? 저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차이가 뭐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그렇게 천주교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 사실은 기독교의 범주에 천주교도 들어간단다.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와 천주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맞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이 구교인 천주교, 이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천주교랑 그러면은 개신교랑 뭐가 다른가?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줬어요.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그들의 전통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질문의 중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물론 천주교의 신학적 논쟁이 충분히 될 만한 것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이 궁금했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에도 교회입니다. 천주교로 간다는 거예요. 개신교를 떠나서. 왜? 기독교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요즘 우리가 개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의 참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상한 집단처럼 여겨지는, 물론 여기에는 어떤 문화적인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그래도 큰 종교다 보니까 개신교가 거침없이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 교회의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요, 다 나같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욕망과 야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를 하고 그리고 막 너무 못되고 막 재벌 사모님이 막 못됐는데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뭐 교회 가야지 막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마음을 평안을 찾으러 가는 곳은 꼭 천주교더라고요. 거기에 상담을 하러 가는 것도 천주교고 그렇기도 하고 절에 스님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그만큼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편안한 막 그 마음껏 조롱해도 되고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고 그럴 만큼 뭐 다른 종교에서 그런 장면 나오면 난리가 나죠. 예. 우리는 비판받을 때요.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억울하지만 끝까지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 몸으로 모든 믿음과 은혜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삶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할까 그랬더니요.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께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행함으로 완전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 목사님의 말 때문에 야 이건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아셔야 돼요. 야고보 목사님이 행함을 강조하고 바울 목사님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둘 다 배치가 되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인가? 아니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나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좀 달라요.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전적인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하나님 알지?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한 분이시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머리로 알기는 하는데 그의 삶의 행동과 삶의 그 알과 지식이 비춰 투영돼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도 없는데 그냥 몸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들의 영혼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의로 이룬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고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손들고 갈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믿음이 온전지 못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은 제가 참 죄도 많이 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귀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는 결심을 하기까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베드로 목사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모순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행함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윗절에 기생일 라합도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그를 살려줘도 그 배경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충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어떤 사람들도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고 저 사람들은 그냥 홈리스고 저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내버려질 수 있는 사람밖에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의지가 안 되고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이 못됐고 삐뚤어져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 더러운 우리들을 그 몸으로 다 끌어안으시며 십자가에 지셨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서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정말 액티브한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의 습관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